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목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복된 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당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죠. 우리 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주리도 있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망가진 세상을 다시 고치시고 망가진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셨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구원 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함께 제자들 또 다시 가르치셨는데 그때 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 그 내용이 있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모이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또 갈릴리에서 만나셨죠. 3년 동안 제자들과 있었던 갈릴리에서 만나셨는데 오늘 읽었던 교동문에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경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승천하실 때는 이번엔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을 하셨는데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교에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산 하나 넘으면 미안 어령골이 제 고향입니다.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삼남장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을 많이 갖다 주셨는데 언양에서 예배드려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70여 년 전에 복음이 전거되어서 우리 언양교회도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 덕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복음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땅끝까지 온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지금도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있었죠. 나이가 아마 제일 젊었던 그런 제자였을 것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그때 사도 요한이 어디로 왔느냐 하면 에베소로 왔습니다. 이미 에베소의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은 순교하고 또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라고 보내었던 디모데도 순교를 하고 그곳에 다시 사도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선교사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소아시아 그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어지지 않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그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교회들이 열심히 선교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몇 명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전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이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는 아마 목사님이셨을 겁니다. 그분이 있는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우리 8절 이하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그 고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선교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교회에 격려하고 다른 잘못된 것을 본받지 말고 더 열심히 선교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요한 3서죠. 바로 우리 언양교회 같은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에 선교해야 된다는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잘하고 있는 교회에 더욱더 선교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고 또 다시 한번 부탁을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선교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오죠. 선교라는 말씀과 또 선교사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경에는 선교라는 말과 선교사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미션이라는 말,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이것은 후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교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을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초대교회에서는 이 선교사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바로 나그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잘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바로 다른 이야기라면 형제 곧 선교사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왜 선교사를 나그네라고 불렀느냐 하면 순회하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이죠.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듯이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교사라는 말 대신에 나그네라고 그렇게 불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그네 된 선교사들을 지원을 하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당시에 우리 선교사들은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송금을 하면 송금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내줄 수 있지만 우리 초대교회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이제 선교비가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생활비도 없습니다. 그럼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복음을 막 들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근방에 교회가 있으면 가정교회였겠죠? 찾아가서 그네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나 성도님들이 나그네 선교사들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우리 요한 3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은 누구십니까? 나그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접하는 것이 뭡니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하다는 말은 의무이다, 사명이다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마땅히 선교를 해야 되는 선교사들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선교사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신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대가로 쌀을 주시오 아니면 돈을 주시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종교 장사가 되는 거죠. 이단처럼 종교 장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져 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가 너희들로부터 필요한 선교 비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방해를 받을까 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나가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요구할 수가 없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보내어주면 그것을 불쌍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현지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을 하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이 비용들을 우리가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가 지속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우리가 파송을 했죠.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돌아와야 합니다. 저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IMF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경험한 분들이 있겠죠. 1달러에 800원 하다가 2,10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선교가 재정이 힘드니까, 성도님들이 힘드니까 선교를 중단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해야 있죠. 사역을 잘 진행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참 일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내려두고 남겨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현지인들도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돌아가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런 IMF와 같은 큰 경제적인 위기만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들은 국제단체에 있었는데 외국 선교사님들 보면 자주 철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교회나 독일 교회가 더 이상 어려워지니까 헌금을 해주지 않으니까 10년씩 20년 사역했던 그 선교지를 이제는 떠나야 되는,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처럼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선교 사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8절에 보면 또 마땅하니 두 번째 이는 이래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이유는 더 중요한 사명이죠.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다. 다른 이야기라면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바로 우리가 선교의 동력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죠. 바로 선교는 예수님 12제자에게 또 모든 교회에게 다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 덕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줄 그러한 우리가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방식은 다르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 파라과이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이 파송하시고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처럼 그분들은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죠. 그분들은 열심히 선교지에서 땀을 흘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 다 동일한 선교사이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 지원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할 때 선교사만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뭐냐면 우리가 다 선교의 동력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 많은 희생을 치르죠. 우리 창원에 가면 선교사님 요원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가면 또 선교사님 요원이 큰 것이 있죠. 거기 가서 이름을 보면 돌아가신 분들 보면 다 30대입니다. 20대, 30대에 한참 청춘의 나이에 조선에 복음이 전거되어지지 않는 곳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곳에 복음의 밝은 빛을 전하러 오셨다가 순교한 분들의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남해 쪽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한 여인이 물에 빠지니까 그 여인을 건져주고 자기는 익사를 해서 귀신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묘만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보면 가족묘입니다. 어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어떤 곳에 가면 아이 무덤이 있는데 이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 무덤이 꽉 차 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저는 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우리가 이 많은 이런 희생 덕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만 희생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들도 순교의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로 그 성도님들 중에서는 자녀를 다 내어준 선교사로 보낸 그러한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또 선교사만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이 그 가난한 나라가 발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학교를 세우도록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병원을 세우도록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 좋은 병원이 다 그렇게 세워져서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 80분이 현장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상황이 열악하죠. 한국에 돌아오면 의료 시설이 좋고 그래도 위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 가운데 생명을 잃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던 그 사람들을 놓아두고 참아 올 수 없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 다 여러 번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생명을 잃었는데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했는데 병원에 입원이 되었는데 나중에 며칠 뒤에 가족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냥 화장을 해가지고 당시에는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없었죠. 시신도 보지 못하고 화장한 유골만 받았습니다. 그걸 한국으로 가져와서 저보고 장례를 집전해 달라고 해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는 우리도 동일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열매들이 있죠. 제가 선교사로 가던 92년에 네팔이라는 나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네팔에 3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네팔로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더 어려운 무슬림들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동일하게 400명 예수 믿고 있던 터키라는 나라 초대교회가 있었지만 복음이 다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그 나라에 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300명 네팔에 성도가 300명 있다는 이야기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네팔에도 복음이 전거되게 하십시오. 근데 지금은 수백만 명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죠. 인구의 10% 이상이 30년 만에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힌두교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네팔의 선교사들이 또 땅의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30년 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한국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또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하라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모든 것 다 중단하고 빚을 내어서 그러면 우리가 선교헌금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하지 말고 오직 선교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아라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선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많이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것만으로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헌금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분들은 정말 작은 헌금도 하기 힘들죠. 그러나 과부가 두 렙돈을 주님께 바쳤듯이 마음을 다 모아서 내가 받은 구원이 다른 곳에도 전하되기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한 것처럼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나의 현금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유는 있습니다. 잘 궁금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운 그 느낌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자이니까 선교해야 된다고 하니까 체면체리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전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기뻐하시지, 그렇게 하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찬물 한 그릇이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정성스럽게 마음을 위해서 내어 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커피 마시는 이야기 되었습니다. 커피가 요즘 5,000원, 좋은 것은 7,000원 이렇게 하는 커피들도 있죠. 저도 고속도로 휴게소 다니면서 절대로 커피 안 사 먹습니다.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냥 그 돈 아끼면 다른 데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커피 마시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저도 커피 좋아합니다. 커피도 마시고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오늘 하루 커피 금식하는 날, 그걸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들, 희생하는 선교사님들만큼 우리도 희생을 하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물질로만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질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선교라고 할 수 없겠죠. 선교는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의 최전선에 나란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편지를 왜 씁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마지막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서에도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골로새서 보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항상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기도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물질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한다는 말은 물질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여러분들 기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구역마다 선교사님이나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다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네 분, 아니면 우리 구역에 속한 이 한 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일본에 있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일본 선교사로 그분과 함께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파라과이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파라과이 선교사 현장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 오면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있는데 슬픈 일이 뭐냐면 아주 좋으신 분인데 저를 파송한 교회에 가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선물도 사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어디서 선교하는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건 아는데 어떤 분들은 미안한지 선교사님 요즘 인도 선교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터키입니다. 근데 제가 터키 선교사인데 왜 인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부끄럽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고 예, 선교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좀 섭섭합니다.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 터키를 위해서는 별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모양이구나. 좀 섭섭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만나면 제가 지난달에 보낸 것, 1년 전에 보낸 기도의 제목도 다 기억하고 선교사님 그때 그 기도의 제목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까?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야,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바로 이분 덕분에 이렇게 내가 보낸 기도의 편지를 받고 기도하는 분 덕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되었구나. 그때 기쁘죠. 그러면서 기도 편지를 쓸 때마다 그런 분들의 생각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이 기도 편지를 보내면 이 기도 편지를 읽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실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이 모든 선교 열매들을 거두게 해 주실 것이다.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한다는 말은 우리가 선교사님들만큼 희생해서 물질의 지원과 함께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벽 때, 구정 예배 때 기도할 때마다 바로 우리가 파송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합당하게 보시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 3서가 우리에게 또 선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기쁘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계속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4절에 보면 내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은 진리 안에 생한다는 말은 선교한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주신 명령을 잘 실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2절에 그 선교 열심히 하고 있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가이오라는 교회와 분과 교회 목사님이겠죠. 그 교회에 이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 가지죠. 영혼이 잘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농사가 되었던 과수원이 되었던 상업이 되었던 그 일이 생업이 풍성해지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강건하다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육신이 건강하여서 병들지 않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 우리가 늘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한 이것보다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가이오와 바로 그 교회에 이러한 복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냥 감사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도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 축도를 하죠. 강복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선언을 하라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 구약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것은 아니죠. 아론, 바로 제사장에게 예배를 마칠 때 이런 강복 선언을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24절에서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바로 이 세 가지 복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제사장들이 내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을 때 예배 시간에 바로 이런 복을 강복 선언을 하죠. 그러면 그 복을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죠. 근데 아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교회는 이 강복 선언을 하고 나면 시편 67편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에 띄우면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67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사장일이 복을 하고 나면 온 성도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이 강복선을 하면 복을 받는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지금 강복선을 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어 주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고 그들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을 준 이유가 뭐냐면 복이 되도록 복을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민족으로 삼아서 복을 주신 것이 뭐냐면
그 복을 열방에 나누어 주라고 바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을 나눠주는 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복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십시오. 강복선을 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 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문하겠죠. 너 그 복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 여러분 복 받아서 여러분 뭐 하시려고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럼 하나님 복 안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오늘 10편 67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주의 도를 땅 위에 그리고 모든 민족이 우리처럼 주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복을 나누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다른 이야기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속해 있던 그 교회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요한 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3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 정도 되었습니다. 아주 노년의 그런 거죠.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 예수님께 받았던 훈련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자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하러 보내셨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돈도 노다돈도 듬뿍 주시면 좋을 텐데 돈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두클레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가라. 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하겠습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좀 재워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해라. 그럼 제자들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부담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우리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작은 소자 예수님이 너희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상을 다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복을 받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제가 파송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손을 잡고 선교사님은 좋겠습니다. 왜요? 그러면 선교사 귀한 일 하니까 복을 많이 받잖아요. 자녀들도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래, 내만 그런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바로 오늘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똑같이 나와 동일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그리고 장로님들도 저와 동일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러한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선교하는 성도님들을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영혼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시고 난 뒤에 우리 언양교회 선교가 훨씬 더 활발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양교회에 헌신을 하면 헌신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온 세계에 이 복음 전한 일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내려주시는 복이죠. 그리고 복만 주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강건하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에서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도록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와 그의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죠.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었는지 선교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뭘 잘 되려고, 이런 사람한테는 선교가 별로 기쁘지 않죠. 교회 자원이 자꾸만 빠져나가니까 내가 유익하게 되는데, 내가 즐기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면 내가 가면 그를 잊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복을 주시겠습니까? 선교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성도들을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선교를 그리고 방해하는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죠. 성령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유럽 교회들 보면 술집으로 변하고 카페로 변하고 문 닫고 모스크로 변하는 그러한 교회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왔던 그 열성인들이 다 사라지고 뭐 다른 사회 사업, 사회봉사, 인권운동 이런 걸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유럽 교회가 잘못된 신학이 그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좋은 교회를 가지고 있더라도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죠. 그런 교회들은 점점 약해지고 소멸해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선교하지 않는 교회, 지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교회, 이런 것 본받지 말라. 오히려 너희들이 착한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양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선교사인 출신이고 선교를 가르치고 있는 저로 봐서는 여러분들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싶을 만큼 감사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언양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와, 언양교회를 봐라, 선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받는 교회가 되지 않느냐, 우리도 선교해야 되겠다 하는 바로 그러한 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사명인 바로 보내는 선교사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우리 교회를 본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가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들과 이렇게 동일하게 그들이 희생하는 만큼 희생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의 대열에 쓰는 것이죠. 그러면 선교에 있어서의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들이 얻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이 복음 사역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더 열심히 선교하는 그런 강한 교회, 그리고 복받은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순종해 오셨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받은 이 선교의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